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꽃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온전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들리라.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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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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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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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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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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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뒤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도자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 33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일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며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에 다 순종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흉내내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동 가운데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살 때가 많은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주님의 종들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사도들과 같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타락하던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기념하며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지고 감당케 하시며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구의 삶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 가는 그 길 위에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좀 무뎌내진 것 같죠? 뭐 미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쫄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겁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 바뀌었다고 콧물이 나오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본문은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 귀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특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4주년입니다. 500년 반 1000년의 반이 지나간 거죠. 500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고 탐욕적이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95개 주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어찌 보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내딛는 날이 바로 10월 31일, 딱 오늘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인 카톨릭으로부터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날이 바로 10월 31일이 기점이 된 날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마틴 루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개혁을 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이 마틴 루터를 결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가 큰 물줄기를 트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주변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 했던 사람들은 하기는 했지만 많은 그 든든한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 퍼질 수가 없었던 거죠. 보통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고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하면 한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칠개, 새신, 종교교. 그래서 개신교라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기독교 안에서 나온 개혁신앙의 다시 말하면 개혁하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총칭,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거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 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고, 그리고 그 구교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과 로마 정교회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아니면서도 개신교처럼 흉내내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리사독이에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백을 빠꾸 그랬잖아요. 백이라고 하는 후진하라고 빽빽 할 때 그거를 할 줄 모르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빠꾸 했잖아요. 들리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버터를 뭐라고 했지 옛날에는? 빠다 그랬잖아요. 왜 들리는 대로 하는 그것처럼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기와 마지막 독을 해서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중국에서요. 처음에 그 기독교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교와 신교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구원과 성화를 향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상하게 전투적인 자세로 조금 교회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많이 했냐면 부교인, 천주교, 카톨릭을 조금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기독교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천주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막 또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우월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 데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지. 야 천주교는 뭐하고 아니 개신교는 뭐하고 장로교는 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주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그래서 종교 당시에 루터가 외쳤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를 벗어나니까 루터가 95개라 조의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주셨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내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그럼 누구냐? 그거의 총체적인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루터가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부교였던 카톨릭에서 많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사람이 훌륭한 모습으로 선함을 행하며 살 수는 있으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성자라고 하는 말 이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자는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따르던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루터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바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과정, 구원받는 과정과 성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거나 변한다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거나 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의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거나,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와 심지어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림돌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거나 진노를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균형을 잃은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사는 일보다 세상 일에 취하거나 아니면 육적인 일에 빠지거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모두 내팽개치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곳에만 매달려서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너무나 균형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분명한 문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과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구분해서 이거다 저거다 나눠서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하나되게 저어놓으셨어요. 영육혼이 하나되게 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건 영, 이건 육,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하냐면 육적인 일만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영이 병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세상에서의 책임과 그리고 그 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너무나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의 역할을 너무나 쉽게 내팽개치는 부모, 엄마도 있고 아버지의 역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뭐하죠? 다 내팽개치고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먹고 마시는 일부터 사랑해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은혜가 부족한 곳에는 믿음으로 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려운데 힘든데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맨날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며,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다른 일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또한 기도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를 따라 서로 통용하며 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근데 거기에 뭐가 앞에 나왔냐면, 먼저 나왔냐면요, 나와 같이. 뭐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11월이에요. 2달 남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지난 10개월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구원받은 은혜를, 감동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삶,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어떤 감동이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고 경험시켰습니까? 사실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쉽게 대답이 빠르게, 자신있게, 용기있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끄러움과 책망과 그런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바로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점검을 매일 매순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예배 이제 너 오늘 오지 말 거라. 너 일주일 동안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음성을 듣고도 오셨으면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고 떼쓰러우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세 가지를 짧게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삶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가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게 사는 인생이니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요.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삶 안과 많은 사람들이 평소의 삶을 구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통 쉽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구분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박수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는 다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는 참 잘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해서 오히려 교회에 거친 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친 돌을 거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교회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종도 일꾼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정 안에서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어딘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딘가에서는 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아니든 바뀌든 사람이 일관돼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 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성도하고 바람을 피다가 여관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근데 그게 목사님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욕먹는 거죠.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의 우스갯소리에 재료가 돼버리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먹는 오늘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극복하는 길은 삶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기도의 자리서건 예배의 자리서건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는 모임의 자리서건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한 손에는 믿음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들고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경과 믿음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세상을 꼭 쥐고 명예와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못 버릴 때가 많아요. 버리고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를 버리고 두 손을 모아야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왕이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숙한 삶.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자기 삶에 애쓰고 힘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결코 자라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의 유익함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만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타인, 다른 사람, 그 이타적인 삶으로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의 그 기도들이 어떤 내용인가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럼 내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나를 깨닫게 만들어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사랑받고 행복해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남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으로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숙되어지지 못해서 죄인의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교회답고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진짜 교회를 세우자, 진짜 성도로서 거듭나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말뿐인 성도, 말뿐인 교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짓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놓든지 간에 그게 정말 그 본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게 성숙한 삶이냐?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막을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지용 집사님 요즘은 온유하게 잘 지내시죠? 한동안 계속 온유 하셨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자라나가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무에 온유만 다루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키우고,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키우고,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키워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그 9가지의 열매가 맺히도록 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삶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방향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따라갑니다. 그분 설교만 듣고 그분 예배 참석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분이 뭐 이상한 스캔들이라도 하나 터졌다가는 어떻게 되죠? 아닌 게요. 저쪽으로 또 돌아가서 또 저분을 또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분이 또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띄었어. 이거 아닌 게면 또 이쪽을 타고 쫓아갑니다. 한동안은 재밌어가지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배를 깔깔깔깔 잡으면서 그분이 최고라고 막 안 그랬어요? 그분 흉내내 가면 사람들이 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닌가요? 또 다른 사람 찾지. 왜 그러죠?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돼야지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특별한 이념, 그걸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요, 딱 2번의 방향을 바꿉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방향이 한 번 있고요. 또 그리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려오기 위해서 방향을 한 번 바꿔요. 그래야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을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곳에 허락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방향 틀렸어. 야, 지금 신부님들, 그때 이제 보통 카톨릭 신부님들을 빠따라 가잖아요. 당신들 지금 틀렸어요. 주교님 틀렸어요. 교황님 틀렸어요. 지금도 틀렸어요. 우리는 그럼 안 틀렸을까요? 벌써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네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다른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과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혜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루터는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다시 방향을 잡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그 대답 앞에 오늘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고 삶 가운데 놀라운 감동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며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며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삶의 자리자리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축복하시되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로서 나를 위한 생각보다 타인을 위한 배려로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걱정 의심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불러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하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 이른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긋난 관심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넉넉하게 후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곳에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